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도도 벌써 세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고 정한 대로 지나가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주님의 날을 주셔서 이제 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찍는 예배라 할지라도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가운데에 금년 시작하는 이 새해 동안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교독문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길을 구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99장 찬송 부르시고 한용옥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아버지 예배 올려드리오나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새해를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오하면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음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부터 나가는 길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짐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오리까?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 아버지 있는 각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천국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이구보 목사님을 통하여 가는 축복교회를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에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양떼들에게 먹이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하나님 백성의 영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승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의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아버지여 이제까지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시고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 건강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원금 각처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말씀이 하나님 마음끝에 새겨지고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말에 세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든 사역자여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여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에 아버지 충성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는 하나님 강은 축복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일일이 각자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유를 아버지여 함께 하신 주님이여 공산 아버지여 그 앞집이 물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일본 앞잡이 오락해서도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풍전등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도 부족하다 하지 마시옵시고 이 민족을 국민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주국가여 세계를 향하는 선교국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정을 주께 맡겨니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배소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오늘도 이종희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무슨 일이 있든지 주 예수님께 아뢰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에게 아뢰일 때에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승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주님의 날, 이제 1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승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신분이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 우리는 비록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금 태어나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의 슬하에서 우리 태어난 자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할 때의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거듭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지금 이 세상을 연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원수의 영역 안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낯선 이국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확실히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배워서 그런 것 같아? 그럴 것이야? 아,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인 줄로 알고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7절인가요? 2장에서 나왔던가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던 허망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던 허망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부친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쭉 다시 한번 너희의 신분은 이미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일깨워 주노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깨닫는다면 주님 안에서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겠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늘상 뭐같이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오로지 내 인생 정답 맡겨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나는 그저 가만히 믿음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 생활만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이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어떤 게 근거를 대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인생의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시편 55편 2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는 심지어 너희들의 경영하는 것까지도 다 맞춰라, 맡겨라. 다시 말해서 직장도 사업이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만.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는 심지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영역까지도 다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건 뭐예요? 다 너희를 살펴보시고 생각하시고 다 감찰하시고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것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저 온전히 믿는 뿐이야. 믿는 것뿐이야. 이러고 지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맡기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그런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5장 18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그 안정된 자세로 나갈 때에 너희의 삶이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한 그런 삶은 아니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니라.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쭉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장 8절에 들어가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 세월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느니라. 시간을 줄여서라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되느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는 그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느니라. 복종만 하라고 그랬나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상전은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꼭대기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상전은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주의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설을 쭉 읽어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느니라.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그런 말씀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쭉 오고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화답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여서 합창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이 합창하는 게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합창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럼 너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다.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남아있는 있으니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 와서 비로소 다른 말씀을 또 합니다. 뭘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 온갖 종류의 삶 속에서는 늘 그 삶을 대항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히 노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이 누구 세력이에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어서 끝난 거지 우리가 뭘 더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너희가 경계할 문제냐. 너희가 해방되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그 약속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우리가 무엇인 어떤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잘못하면 참패를 당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는 싸움을 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앞길을 막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된 사람 속에는 항상 육신의 정욕이 활동해가지고 욕구는 좋지만은 그 욕구를 지나치고 과도하게 오용하게 잘못 사용하면은 그게 정욕이 되어서 우리 죄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 속에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잖아요. 죄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은 늘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늘 자기만 살피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주님을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다 벗어버린다는 회개하고, 근데 그걸로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혈과 육에 관한 것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 혈과 육에 관한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뭐가 더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대항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죄 이외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제어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막는 세력은 우리 밖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들에게 휘말려서 쓸려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경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누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원은 뭐냐? 바로 메시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에 머물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히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력,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군사적, 즉 전쟁하는 사람다운 싸우는 사람같이 무장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에 있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게 끌어잡아당기는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외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복음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의의 생명으로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장을 하라는 것, 구원의 도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거 한다는 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희는 기도해야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이 어디까지 쫓아오는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죽음의 침상에까지 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려고 지금 막 마지막 호흡을 쉬고 있는 순간까지도 이 사탄 마귀는 쫓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세임이 새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삶의 이유와 삶의 근거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봄으로써 새해도 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밑 감찬의 전능 해설적이다 하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을 받는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조건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이죠. 에스겔서 3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축복하는 줄을 다 예비하고 있어서 너희가 그 에스겔서 37절이고요. 또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라. 아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고 그러네.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왜 기도해도 얻지 못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또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왜 허락하셨어요? 야베스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는 받아주시고 아벨의 기도는 가인의 기도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기도는 받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벨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제사를 더 멋지게 외형적으로 드린 것은 가인이었잖아요. 그것은 아벨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기도는 어때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사해준다고 하니까 왕이 우리를 사해주지 않아도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겠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도 수염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박국 기자 보세요.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이 열매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미움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만나기만 하면 너무나 뜻이 기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됐나이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인가 13절부터 21절 쭉 말씀을 보면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사를 했을 때에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응답은 믿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찬송과 찬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를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느니라. 찬양과 찬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여호사밧이 무기가 아닌 군사가 아닌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우리 기적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전혀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날려 나먹기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을 구해서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이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는 것을 안즉 또 우리가 구한 그것도 우리가 얻을 줄도 아느니라. 의심 없이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간구를 드려요.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될 수 있어? 아유,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다. 반드시 이루시더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어떤 기도를 또 드려야 응답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또 이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다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 가슴 안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사랑을 가지는 우리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기분이 언짢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풀고 드려야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어부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것이 실제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물가에 나온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그 베드로 완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엎드러졌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는 솔직한 심령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마음을 지면은 무슨 죄가 돼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아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 즉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지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너희가 이제까지 기도할 때는 너희 멋대로 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해 드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구한 것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나 우리 육신이 범하는 그런 범죄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항상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할지라도 우리 밖에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우리가 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 및 감찬의 전능 해설경,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덩어리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넘어서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에 대한 씨름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오늘도 배운 대로 기도드려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응답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1장 1장만 누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고 이제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정성껏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물 중에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눈물과 땀과 수고로 얽혀진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역사로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그 주에 우리가 계시 못했던 금년도 가능축복교회 표를 오늘 이제 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금년도 표어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목회 생활하면서 저도 늘 속에서부터 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어찌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경우를 아직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내 속에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갖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늘 우리가 모일 때 웃음과 환희와 기쁨과 화합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658장 찬양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8장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